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돌려보았는데 한 사람이 손에 측량 밧줄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 너비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나를 통해 말하는 천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천사가 새로 나오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뛰어가서 저 젊은이에게 말해주세요. 예루살렘은 성벽을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요.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 내가 그 한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리겠다. 자, 너희는 달아나라. 북쪽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 네 방향의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시온아, 피해라. 딸 바빌론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후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보라, 내가 나의 손을 그들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이겠다. 그들이 자기 종들의 약탈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요. 기뻐 외치고 즐거워해라. 딸 시온아, 보라,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운데서 살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골라 뽑으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시는 거룩한 장소에서부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골라 뽑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저분한 옷들을 여호수아한테서 벗겨라.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잘못을 너한테서 치워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깨끗한 머리 두루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도록 해라. 그러자 그들이 깨끗한 머리 두루개를 그의 머리에 둘러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길들로 걷고 지키라고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너도 나의 집을 제대로 관리할 것이고 또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로 다니게 해주겠다. 들어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도 그들은 징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인 싹스를 데려오겠다. 보라,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돌이 있다. 돌 하나 위에는 7 눈이 있다. 보라, 내가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의 잘못을 하루 만에 없애버리겠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청할 것이다. 4장. 나와 말하던 천사가 돌아와서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누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 전체가 금으로 된 등불 받침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불 받침대 머리 위로 사발 같은 것이 있고 그 위로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불 받침대 머리 위에 있는 등잔에는 저마다 7 주둥이가 있었습니다. 2 그루 올리브 나무가 등불 받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사발 같은 것의 오른쪽에 있었고 또 한 그루는 사발 같은 것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내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사님. 천사가 말을 받아 나에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군사력으로 해내지 못하고 전투력으로도 해내지 못한다. 오로지 나의 영으로만 해낼 수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냐? 큰 사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가 끝마감 돌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크게 외칠 것이다.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기를 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의 2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의 2 손이 끝낼 것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우습게 보았던가요?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하던 나를.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측량기구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서요. 이 7은 여호와의 눈들입니다. 그 눈들이 온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받아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2 그루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등불 받침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2 번째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 올리브 나무 이상은 무엇입니까? 금을 흘려보내는 2 금대롱 곁에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지 못하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천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받은 2 사람입니다. 이 2는 온 땅의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길이는 10m이고 너비는 5m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 위로 나아가는 저주입니다. 도둑질한 사람 그 누구도 그 까닭에 두루마리의 내용을 따라 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한 사람 그 누구도 그 까닭에 두루마리의 내용을 따라 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나가도록 내가 만들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으로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으로도 저주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의 집 가운데 저주가 머물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부술 것이다. 그 집의 나무와 돌을 모두 부술 것이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돌려서 보세요. 나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돛박입니다. 돛박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 둥근 납 뚜껑이 높이 들려 있고 한 여자가 그 돛박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악 그 자체입니다. 천사가 여자를 다시 돛박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납 조각을 돛박의 입처럼 생긴 것 쪽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 보았는데 거기 2 여자가 나오면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 여자에게는 황새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습니다. 2 여자가 돛박을 하늘과 땅 사이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돛박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천사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돛박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신할 땅으로요. 집이 튼튼히 설 것입니다. 거기에서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요. 6장. 내가 다시 눈을 돌려서 보았는데 거기 4대의 전투수레가 2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2 산은 노소로 된 산이었습니다. 첫째 전투수레에는 붉은 말들이 있었고 둘째 전투수레에는 검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전투 수레에는 하얀 말들이 있었고 넷째 전투 수레에는 얼룩말들이 있었습니다. 말들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온 땅에 주님 앞에 서서 섬기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말들의 전투수레는 나와서 북쪽 땅을 향하고 있었고 하얀 말들의 전투수레가 나와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룩말들의 전투수레는 나와서 남쪽 땅으로 향했습니다. 또 튼튼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나가서 땅 여기저기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라. 땅 여기저기를 돌아보아라. 그러자 그것들이 땅 여기저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가고 있는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편히 쉬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한테서 은과 금을 받아라.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한테서 받아라. 그러고는 내가 직접 그날 가도록 해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가도록 해라. 그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고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주도록 해라. 너는 그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사람이 있다. 싹이 그의 이름이다. 그가 제자리에서부터 싹으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바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바로 그가 위엄을 갖출 것이다. 자기 임금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임금자리 옆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평화로운 의논이 둘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왕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한 것이다. 기념물로 여호와의 성전에 두도록 해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는다면요. 7장. 다리우스 임금 넷째 해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아홉째 달, 곧 기스레 우달 넷째 날이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다.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딸린 제사장들에게 물었다. 예언자들에게도 물었다. 내가 다섯째 달에 울며 몸을 바쳐 금식할까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온 것처럼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말해 주어라.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했다. 이 70년 동안 그랬다. 정말로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너희가 먹을 때와 너희가 마실 때 먹는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고 마시는 사람들도 너희 자신이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그 둘레의 도시들에 아직 사람들이 편안히 살았을 때 말입니다. 네게부와 세펠라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실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서로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남편 여인 여자와 부모 없이는 아이 이주민과 불쌍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사람마다 이웃에게 나쁜 일은 마음속으로라도 계획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 깊게 듣기를 마다하고 어깨를 꼿꼿이 폈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젠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가르침과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로부터 큰 노여움이 폭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처럼 그들이 부를 때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하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에게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려 흩뜨리겠다. 땅은 그들이 떠난 뒤에 황폐해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탐낼 만한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8장.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청난 열정을 품고 시온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 엄청난 노여움을 품고 시온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운데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참된 도시라고 불릴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노인들과 여자 노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앉을 것이다. 저마다 나이가 많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것이다. 도시의 거리들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거리에서 놀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이 일이 이 백성의 남은 사람들의 눈에 놀랍다고 하여 나의 눈에도 놀랍겠느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백성을 해 돋는 땅에서부터 구해내겠다. 해 지는 땅에서부터도 구해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됨과 공의로 그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라. 오늘날 이 말들을 들을 사람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을 전능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들었다. 이전에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못했고 일한 짐승에게 대가로 줄 것도 없었다. 나가는 사람에게도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없었다. 적 때문이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내가 풀어놓아 서로 맞서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백성의 남은 사람들에게 이전 시대처럼 하지 않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사물을 내놓을 것이다. 하늘은 이슬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었던 만큼 유다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아,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용기를 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작정했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뜻을 바꾸지 않았었다. 그런 만큼 내가 이 즈음에는 다시 작정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주기로 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실천할 것은 이러하다. 저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밝혀 평화를 이루는 판결을 내려라. 사람마다 이웃에게 나쁜 일은 마음속으로라도 계획하지 마라.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여러 나라 백성이 올 것이다. 많은 곳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다.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반드시 갑시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드리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읍시다. 나도 가겠습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전능한 여호와를 예루살렘에서 찾고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10명이 붙잡을 것이다. 저마다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9장 무거운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드락 땅에서였다. 다마스쿠스가 말씀이 머무는 곳이었다.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바라봅니다. 맞닿아 있는 하맛도 바라봅니다. 티레와 시돈도 바라봅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티레는 자신을 위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은을 흙처럼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으실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의 군대를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가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서 두려워할 것이다. 가자도 그럴 텐데 몹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에그론도 그럴 것이다. 그의 희망이 꺾여 창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임금이 망할 것이고 아스글론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아스돗에서는 부모 한쪽이 다른 민족인 사람들이 살 것이다.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의 거만함을 뿌리 뽑아 버리겠다.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없애주고 그의 이빨 사이에서 그의 밉살스러운 것들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또한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 남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에서 족장처럼 되고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 앞에 자리를 잡고 군대로부터 지킬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한테서도 지킬 것이다. 또 다가오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크게 기뻐해라, 딸 시온아. 소리 질러라, 딸 예루살렘아.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받아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순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투 수레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어 없애겠다. 전쟁의 활도 끊어질 것이다. 그가 민족에게 평화를 말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또한 너 예루살렘, 너에게 맺어준 언약의 피를 생각해서 내가 너의 갇힌 사람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부터 풀어줄 것이다. 요새로 돌아오너라. 갇혀있으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아. 바로 오늘 내가 알려준다. 2배로 너에게 돌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유다라는 활을 팽팽히 당기고 에브라임이라는 화살을 매기겠다. 너의 자식들을, 너 시온아, 내가 움직이겠다. 너의 자식과 맞서게 하겠다. 너 그리스야,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만들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번개처럼 여호와의 화살이 나갈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뿔나팔을 울리시고 남쪽 회오리 바람을 가운데 가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적들의 팔맷돌을 삼키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마시고 떠들 것입니다. 대접처럼 제단 모퉁이처럼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띠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곡식이 젊은 남자들을, 새 포도주가 젊은 여자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10장. 늦은 비와 빈 봄비가 와야 할 때 여러분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세요. 여호와는 먹구름 품은 돌풍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밭의 푸성기를 주십니다. 집안 우상들은 거짓을 말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상을 봅니다. 헛된 꿈을 말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위로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양떼처럼 나아갔습니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쇠약해집니다. 목자들을 향한 나의 노여움이 불타올랐다. 순념소들을 내가 처벌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를 유다 집안을 돌아보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떨치는 말처럼 그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말뚝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전쟁용 활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그 어떤 권력자든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처럼 되어서 전쟁에서 거리의 진흙을 밟을 것입니다.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탄 사람들에게 창피를 줄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집안을 강하게 만들고 요셉 집안을 구해내겠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적 없던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에브라임이 용사처럼 되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식들도 보고서 즐거워할 것이다. 자식들의 마음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뻐 외칠 것이다. 내가 그들 쪽으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되찾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에 불어났던 것처럼 불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씨 뿌리듯이 흩어 뿌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먼 곳들에서더라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아시리아에서부터 모으겠다. 길리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데려오겠다. 그 땅들이 그들에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다라는 어려운 곳을 건너가시고 바다에서 파도를 쳐 부수실 것이다. 나일강의 깊은 곳들이 모두 말라붙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높아진 마음이 낮추어지고 이집트의 통치 지팡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강해지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여기저기 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1장 열어라 레바논아 너의 문들을 불이 너의 삼나무들을 삼킬 수 있도록 해라. 울부짖어라 전나무야 삼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이다. 거대한 나무들도 못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울부짖어라 바산의 참나무들아 우거진 숲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들의 멋진 목소지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젊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아 죽일 양떼로도 너는 먹여라. 양들을 사는 사람들을 양을 잡아 죽여도 벌받지 않고 양들을 파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양들의 목자들은 양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을 저마다 자기 이웃의 손에 자기 임금의 손에 빠지게 하겠다. 그들이 이 땅을 산산조각 내겠지만 나는 그들의 손에서부터 빼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잡아 죽일 양떼라도 내가 먹였습니다. 이러므로 이것들은 양떼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양들이었습니다. 내가 2개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한 지팡이는 친절이라고 불렀고 다른 지팡이는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숨통이 막혔고 그들 또한 나를 지겨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죽을 양을 죽도록 두고 길 잃은 양은 길 잃도록 두라. 살아남은 양들은 서로 살을 먹도록 두어라. 나는 나의 지팡이 친절을 잡아들고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과 맺은 나의 약속을 깨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그날 깨졌습니다. 그때 이처럼 양떼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양들, 나를 지켜보던 양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의 품삯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그러자 그들이 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토기장이한테 던져주어라. 그것은 내가 그들한테서 인정받은 아주 높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 30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한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둘째 지팡이 일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관계를 깨뜨리려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수룩한 목자의 도구들을 다시 갖추어라. 보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길 잃은 양들에게 마음 쓰지 않고 어린 양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다친 양을 치료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지친 양을 먹여 주지도 않고 살찐 양의 살을 먹을 것이다. 양들의 발굽을 잡아 찢을 것이다. 끝장났다. 아무것도 아닌 목자는, 양떼를 버린 목자는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을 칠 것이다. 그의 팔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의 오른눈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12장 무거운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 지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둘레의 모든 민족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 또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돌 들어 올리기 시합에 쓸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들어 올리려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다칠 것이다. 예루살렘을 쳐 부수려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군마마다 때려서 겁에 질리게 하고 기마병을 때려서 미쳐 날뛰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가 백성들의 군마마다 때려서 눈이 멀게 만들 때 유다 집안 쪽으로 내가 나의 두 눈을 열어두겠다. 유다의 족장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힘이 된다. 그날에 내가 유다 족장들을 장작 가운데 있는 화로처럼 만들고 베어둔 이삭 가운데 있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둘레의 모든 민족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시 제자리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천막들을 먼저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명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명성이 유다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되는 사람이 그날의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 집안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예루살렘을 쳐 부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들이 찔러 꿰뚫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러고는 하나뿐인 자식을 잃고 울부짖듯이 그를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마제를 잃고 마음 쓰라려 하듯이 그를 두고 마음 쓰라려 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 울부짖음이 커져서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울부짖음 같을 것이다. 땅이 울부짖고 친족들을 친족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다윗 집안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나단 집안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레이 집안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시므이 사람들의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모든 남은 친족들도 친족끼리 그들의 여자들끼리 울부짖을 것이다. 13장 그날에 샘 하나가 터질 것입니다. 다윗 집안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부터 잘라내버리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더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도 더러운 영도 이 땅에서부터 없애버리겠다. 어떤 사람이 아직 예언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내가 거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저마다 자신이 본 것을 창피스러워 할 것이다.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다. 예언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나는 땅을 갈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사람한테 팔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그에게 당신 어깨와 등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친구들 집에서 얻어맞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나라. 그러고는 나의 목자, 곧 나와 절친한 사람을 쳐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해라. 나는 나의 손을 돌려서 작은 양들을 치겠다. 온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분의 2는 끊어져 나가고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만이 땅에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고는 은을 녹여내듯이 녹여내겠다. 금을 검증해 보듯이 검증해 보겠다. 바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바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 내가 그들이 나의 백성이야 하고 말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4장 보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때 너 예루살렘에 약탈물을 너희 가운데서 나누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전쟁하게 하겠다. 그 도시를 빼앗기고 집들이 털릴 것이다.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그 도시의 절반이 끌려나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다만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부터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저 민족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진 날에 싸우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두 발이 그날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곧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올리브산은 그 가운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져서 아주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산들의 골짜기로 달아날 것이다.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유다 임금 우시야 때 일어난 지진을 피해서 달아나던 것처럼 달아날 것이다. 그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빛이 없을 것이고 값진 것들이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 알려져 있습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저녁 때가 되면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흐를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 위에서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도 유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도 유일할 것입니다. 온 땅이 달라져서 벌판처럼 될 것입니다. 게바에서부터 림몬 곧 예루살렘 남쪽까지 그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성문에서부터 첫째 성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성문까지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임금의 포도즙 틀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두 발로 서 있는 동안에요. 그들의 눈알을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혀는 입속에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서로 맞서려고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둘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저 진영들에 있는 집 짐승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해마다 올라올 것입니다.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초막 명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땅의 종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종족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러 올라와야 하는데도요.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종족이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초막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죗값으로 받는 벌이 될 것입니다. 초막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이 죗값으로 받는 벌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재 닿는 통들조차도 제단 앞 대접들처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통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통들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와서 그 통들에 제물을 넣어 삶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라기 1장 무거운 말씀,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말씀, 말라기를 통해 주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형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에서는 내가 싫어한다. 나는 그의 산들을 황무지로 만들었고 그가 나누어 받은 땅은 광야의 자칼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산산조각 났지만 돌아와서 쑥대밭이 곳들을 다시 세울 테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우더라도 내가 허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악한 지역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원에 이르도록 꾸짖으시는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크시구나. 이스라엘 영토 너머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받들어 모신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능한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이름을 얕보는 제사장들아.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본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내가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올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럽혔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납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 그건 가볍게 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난다. 눈이 먼 짐승을 너희가 희생제물로 올린다면 나쁜 일이 아니냐? 저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을 올린다면 나쁜 일이 아니냐?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갖다 바쳐보아라. 그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겠느냐? 너의 얼굴을 들게 해 주겠느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 한번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요. 그런 재물이 여러분의 손에서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얼굴을 들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줄 것인가?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단에 불 피우는 헛수고를 하지 않을 텐데 너희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받고 싶지 않아. 너희 손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의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나의 이름을 위해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예물을 바칠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크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식탁, 그게 더럽혀졌군. 그런데 그 열매, 그 음식은 가볍게 보아도 괜찮아. 너희가 무엇이 이리도 힘이 드냐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제단을 향해 마구 화를 낸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것은 남에게서 빼앗은 짐승이나 저는 짐승이나 병든 짐승이다. 그런 것을 제물로 가져온다. 그것을 내가 너희 손에서 받고 싶어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속이려 드는 사람은 자신의 짐승떼 가운데 튼튼한 수컷이 있어서 희생제물을 바치기로 단단히 약속하고서도 상한 짐승을 주님에게 바치는 사람은 나는 큰 임금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2장. 이제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고 하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너희 가운데로 내보내고 너희가 하는 축복의 말들이 저주가 되게 만들겠다. 내가 이미 축복의 말이 저주가 되게 만들기도 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후손을 혼내주겠다. 그러고는 내가 희생제물 창자의 오물을 너희 얼굴에 흩뿌리겠다. 너희 명절들의 오물을 말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그 오물 있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려 한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이 레위한테는 생명과 평화가 되었다. 내가 그에게 이 둘을 주었다. 두려움도 주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두려워했다. 나의 이름 앞에서 겁먹었다. 참된 가르침이 그의 입에 있었고 불의는 그의 입술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평화와 정직으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잘못해서 돌아서게 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가르침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능한 여호와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많은 사람을 너희의 가르침에 걸려 비틀대게 만들었다.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망가뜨렸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너희를 모든 백성이 얕보고 하찮게 여기도록 했다. 너희도 그만큼 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사람의 낯을 봐가며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한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배신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유다는 배신했고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 신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도 야곱의 천막에서 잘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더라도 잘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합니다. 눈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는 것입니다. 울음과 한숨으로도 덮습니다. 여호와께서 더는 재물을 쪽으로 향하지 않고 여러분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대가 젊을 때 맞이한 아내 사이에 증인 역할을 맡으셨는데도 그대가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대 삶의 동반자이고 그대가 약속하고 맞이한 여자인데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면요. 그 한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주실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가 젊을 때 맞이한 아내를 배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내를 미워해서 내보낸다고 하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자기 옷을 덮는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잘 지키고 배신하지 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호와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가 성가시게 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도 여호와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그들을 여호와는 마음에 들어 하시지.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요. 3장. 보라, 내가 나의 서식꾼을 보내주겠다. 그가 나의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던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언약의 서식꾼이다. 보라, 그가 오고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을 누가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내실 때에 서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재련공에 불같고 세탁공에 비누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앉으셔서 은을 재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금과 은처럼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예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이전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그러고는 마법사들과 음란한 사람들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신속하게 증인 역할을 하겠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내리는 사람들, 남편 여인 여자와 부모 없는 아이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이 주민을 밀어내버리는 사람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야곱의 자손들이 끝장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는 나의 규정들에서 벗어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에게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사람이 속임수로 하나님한테서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속임수로 나한테서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러고는 말한다. 우리가 속임수로 주님한테서 빼앗아 간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또 너희가 바치는 것들이다. 너희는 저주 가운데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나한테서 빼앗아 가고 있구나. 온 결회가 그렇게 하는구나. 11조를 빠짐없이 다 창고로 가져와서 양식이 나의 집에 있도록 해라. 그러고는 부디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는 필요 없도록 넉넉히 쏟아붓지 않는지 시험해 보아라. 너희를 위해 또 내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메뚜기를 혼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그것이 너희 땅의 열매를 망치지 못하게 하겠다. 또 너희를 위해 밭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다. 너희가 기쁨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제 넘구나. 나를 거슬러 내뱉는 너희의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주님을 거슬러 우리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일이야. 무슨 이득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온 것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걸어온 것이. 이제 우리는 건방진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해야겠다. 또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보고도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한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깊게 들으셨고 기억의 책이 여호와 앞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특별한 소유를 마련하는 날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자식을 아끼듯이 아끼겠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를 너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도 보게 될 것이다. 4장.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아궁이처럼 불타고 있다. 건방진 사람들은 모두 또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누구나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을 다가오는 그날이 태워버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곧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라는 태양이 떠올라 그 날을 개인 빗살로 낫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들 같이 껑충껑충 뛸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들의 밟아 뭉갤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먼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내가 마련한 날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나의 종 모세의 가르침을. 온 이스라엘을 두고서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규정들과 법령들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보내겠다. 그가 부모들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땅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스가랴 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